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107페이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구나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 아버지 불편한 형제를 돌보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병 형제님을 기억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셔서 들으면서 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허탄한 마음, 허탄한 생각이 또 육체가 연약하여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 없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걸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몇 분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우리 교회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에게 누구든지 다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라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십자가를 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뭘 지고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십자가가 다 누구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신의 십자가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 하면 느낌이 어때요? 십자가 부담스럽습니다. 십자가 부담스럽고 고난 그렇죠. 고난 고통스럽고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왠지 나는 십자가를 안 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참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단순히 고생하고 참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럼 난 또 뭘 포기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셨지?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의 중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받아들이면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는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거 떼놓고 떼가지고 맨날 짊어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십자가가 뭐냐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이에요. 고통스럽고 수치스럽다는 것, 두렵다는 것, 슬프다는 것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셔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십자가는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든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뜻, 내 마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선택은 하나님 뜻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뜻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내 뜻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내 마음, 내 기도가 그냥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기도할 때도 응답은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신앙은 조금 달라요. 주님, 제가 원하는 거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제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거 진짜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주인된 삶을 이제는 포기하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운영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어요? 내가 잡고 있습니다. 내가 잡고 싶어 해요. 내가가 너무 강해요. 내가 방향을 장악하고 내가 속도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멘입니다. 기도해도 내 뜻대로 되어지면 아멘.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노맨이야. 화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는데 응답도 안 해주신다고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길을 정하고 예수님께서 따라오시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정하는 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은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람은요 되게 고집스러워요. 이기적이에요. 나는 아니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를 버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버릴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이미 버렸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살아나려면 뭐라고 하면 돼요? 난 죽었어. 난 죽었어. 이렇게 인정하면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선교지에 가거나 큰 것을 포기하라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지기 어려운 십자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 내가 옳다고 끝까지 우기는 마음, 먼저 사과하기 싫은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마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더 어려웠다. 여러분 공감되시지 않아요? 큰 십자가. 예를 들면
우리 북으로 가라. 그럼 준비만 되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 그 고집, 아직 내 뜻을 버리는 거 쉽겠습니까? 결단도 쉽지 않아요. 우리의 십자가가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 가정에서 내 주장만 내세우지 않는 것, 화가 났을 때 내 감정대로 말하지 않는 것, 내가 옳더라도 사랑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멈추는 것, 이게 바로 내 자리에서 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중심이 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인 바꾸는 거예요. 나 내려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이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고집스럽게 끌고 나가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삶,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더 크게 여기고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십자가는 언제 져야 되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날마다예요. 우리는 한번 크게 결단하면 그 믿음이 계속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았죠. 근데 지금 몇 주 지나니까 약간씩 식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결단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의 십자가를 다 질 수 없다. 그래서 날마다 지라고 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매일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감사했지만 오늘은 불평할 수 있고, 어제는 하나님께 맡겼지만 오늘은 다시 걱정을 붙들 수 있습니다. 어제는 용서했는데 오늘 다시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어제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거 거창하지 않아요. 오늘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오늘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오늘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제가 주인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주님 뜻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 감정보다 말씀에 따라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아멘? 그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십자가를 지는 걸 싫어해요. 복 받아라. 아멘. 십자가를 지라. 노멘. 십자가를 지기 싫어해요. 그러나 십자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칭찬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십자가를 내려놓고 있습니까? 그게 사역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이거 다시 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가서 칭찬받는 여러분들 대신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금성교회라는 교회에 갔을 때 사역이 지쳐 있었어요. 여기서는 그냥 띵가띵가 교회 다니고 내가 잘하는 유치부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정말 4년인가를 너무나 재밌고 행복하게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갈 때 저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다시 이만한 보따리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십자가 지고 가라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만한 보따리를 주면서 십자가 지고 가시라고. 그래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온 곳이 바로 물된 동산교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짊어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만 나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랑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걸 드리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근데 왜 자꾸를 잠궈요? 좋은 말을 해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이것도 십자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십자가 지지 마시고 집에 가서 직장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십자가를 삶 속에서 드러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지셨어요. 이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더 참아라, 더 잘해라, 더 희생해라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복음은 그것보다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몇 페이지세요? 몇 페이지예요? 244페이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옵니다. 아멘.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렇게 괜찮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우리의 사랑이 먼저예요? 예수님의 사랑.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그냥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도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나한테 너 잘못했어? 그러면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남한테 잘못하면 날 왜 용서하지 않지? 마음이 좁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건 끝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은혜 받습니까? 아니요.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조금씩 내 삶이 변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도 억지로 만들어내는 삶이 아닙니다. 먼저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내가 부족해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 은혜의 마음이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하는 거 십자가예요? 아니에요? 남몰래 청소하는 거 십자가예요. 그런데 왜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설거지 하기 싫어요. 누가 밥 먹고 나서 앉아서 과일 깎고 먹고 싶지 누가 설거지하고 싶어요. 왜예요? 주님 사랑했으니까. 교회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옆 사람들 왜 사랑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 배우자 미워요. 오래 살면 밉잖아요. 왜 사랑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십자가를 거뜬히 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너무너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거 이제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살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내가 사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내려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한 모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고 충분히 내려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내려오지 않은 이유?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나 살리려고. 내려오면 우리는 영원히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이 못 박는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이것을 짊어지면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내가 말 한마디만 잘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내가 이것만 조그만 십자가를 짊어지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내가 봉사하고 순종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제자지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힘든 순간에 나 저 사람 몰라. 우리 같으면 어때요? 왜 인형 끊었어? 응? 네가 나를 그렇게 힘들 때 무시해? 그것도 제일 힘들 때, 아프고 힘들 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실패한 베드로를 붙잡고 가서 정죄하지 않았어. 너 그때 왜 나 부인했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잘못을 가볍게 여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보다 그 사람의 회복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하나 살리려고 여러분의 자존심 다 내려놓습니까? 그 사람 하나 살리려고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겨먹으려고 싸우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사람을 이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 제가 동생이지만 박은우 선교사를 존경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을 살리려는 거. 저는 그렇게 기도 오래 못해요. 근데 무슨 기도 한번 하면은 막 2시간, 3시간 뭐 상담해주고 그러잖아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 살리려고. 나는 사람 살리려고 말 많은 사람의 그 말을 얼마나 들어줬습니까? 나는 사람 살리려고 정말 나보다 수준 떨어진 사람들을 얼마나 섬겨줬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조금 부족하고 좀 말이 안 되는 행동을 계속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섬겨주는 것.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면 참아주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무조건 참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할 때 말은 해야 돼요. 잘못된 것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이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진리를 말하는데 사랑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내 말 속에 사랑을 담게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지 않도록 주님이 다루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조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에게 맞게, 무식한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에게 맞게 그렇게 자기를 조율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초등학생이 오면 초등학생에 맞게, 중학생하고 대할 때는 중학생에 맞게, 노인에 대할 때는 노인에 맞게 그렇게 해줘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이제는 너희의 십자가를 좀 지어라. 5번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이런 것 같지만 결국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세상 방식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세상은 붙들어야 산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 지켜라. 손해보지 말고 내 목 챙겨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려놔. 네 손에 있는 거 내려놔. 베풀어. 섬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무엇인가 붙들다가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자존심을 붙들다가 사랑을 잃을 수도 있고, 내 주장을 붙들다가 관계를 깨트릴 수도 있고, 욕심을 붙들다가 평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25절 말씀해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세상을 얻어도 영혼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하나님께 멀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과 사랑이 잃는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많이 얻었냐? 아니라 너 지금 누구 따라가고 있니? 이 질문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지금 누구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 따라가고 있습니까? 말씀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누구의 십자가? 제 십자가. 남의 십자가 안 줘도 돼요. 지 것만 지세요. 내 거. 어떤 사람은 자기 십자가도 안 지고 자꾸 자기 십자가도 남에게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 십자가는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뭘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어요. 먼저 사랑했고, 먼저 용서하셨고, 먼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받은 사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참으면서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내 욕심보다는 믿음을 선택하고, 내 감정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뭐 보면 돼요? 십자가 보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너 이거밖에 못해서 또 넘어졌냐?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져라. 자신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나의 십자가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용서하시고, 짐지시고, 사역하시고, 자기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아멘 하신 분들 꼭 그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이제 그만 남에게 맡기지 마시고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짊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난 신앙생활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이제 지지 않았던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줄 압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하나님 나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걸 생각해서 일주일 내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사역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갈릴리 그 숲속에서 우리 십자가 지고 세상으로 갑시다. 아멘. 이 시간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교회를 위해서 감사헌금 드린 하나님 아버지 정병무 형제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허리가 너무나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수술밖에 하나님 아버지 고칠 길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허리를 고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하나님 아버지 잘 마치고 병상에 있는 하나님 우리 박영기 안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병상에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마음으로 건축헌금을 드리는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다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가문이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이 다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정금을 드렸습니다. 매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빈손 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찾아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갚아 주시기를 여호와님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도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대함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소문난 그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